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더라도 평생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뭐 그렇게 특별한 삶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위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스승이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꿈을 이제 구체적으로 꾸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독립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위대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려는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어진 꿈과 행복입니다. 또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장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어린 딸의 죽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또 12년 동안에 혈류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가던 한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더러운 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거라사라는 동네에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미쳐도 완전하게 미친 사람이 자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무덤가에 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막 그야말로 광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를 묶고 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는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제 과부가 오직 자기 아들,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결국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장례식에 엉엉 우는 그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심한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 자기 하인을, 주님, 내 집에까지 올 필요 없고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 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도 우리는 봤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환영의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열렬히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처럼 기쁘고 행복한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꿈이 꺾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다 보니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망하게 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파격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예수를 믿게 돼서 받게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고민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짧게 세 절을 읽었는데 그 세 절 속에 소개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예수님께서 짧은 3년의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가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서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번갈아 소개하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 청결한 영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광야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해왔던 유대 백성을 다스려왔던 분봉왕,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참수행을 당합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일로 인해서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가 신앙의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다가 끔찍한 참수를 당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히려 형 가인에 의해서 오래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정직하게 의롭게 드린 사람이 오히려 화를 당해 죽게 되는 일이 이미 창세기 4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꾸지만 오히려 그가 꾼 꿈을 통해서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씌워서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요셉이 당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들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본 적 있죠? 예전에 어렸을 때 막 동네마다 이렇게 막 가끔씩 이렇게 막 싸우는데 막 어떤 막 돌멩이,
눈싸움 같은 거 하면 그 안에다가 돌멩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대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요, 진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예전뿐만입니까? 오늘날도 보십시오. 지금 IS한테 무고한 사람들을 너무나 죽이고 있는데요. 특히 시리아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 마을마다 급습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성공적으로 교회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굳이 더 이상 고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를 반겨주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국 제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로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당한 고난과 순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한쪽만의 결과를 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복을 받습니다. 또 병에도 고침받을 수도 있고요. 사업도 잘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가정도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잘된 가정들, 잘된 사람들 제가 한두 명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분명히 받게 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된 삶을 누린다고 그렇게 한쪽만의 결과를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만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뭐든지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보아서는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 반대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서에 아까 제가 소개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그런 간절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부하는 딸이 없었으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병 앓던 그 여자가 병에서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넌 뭘 하기 주기 원하냐? 주님, 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업의 문제로, 건강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들의 필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어느 정도 자기 필요가 있어서 원함이 있어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찾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로 자라가야 되는데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나의 필요를 찾는 일에서 멈추어버리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부해지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때 열심히 하다가 주춤하거나 완전히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기대가 많았을 때는 좀 뭔가 좀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아니면 찾지 못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갖지 못해서 실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의 신앙생활이 진부하게 느껴질 그런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특별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들, 필요들을 어느 정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정말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당장에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교회 가면요.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다 구구절절. 다 우리 아들. 그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왜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어디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는 기도하러 오라는 말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저절로 막 그냥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저절로 나오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할 게 없는데 기도하면 또 기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미국에 와서 살게 되니까요 진짜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이 이민자들한테 더 잘해줬어요. 얼마나 사회 시스템이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 두 딸들 이제 공부시키는데요. 진짜 한 번도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다녀요, 정말로. 경험해 보시는 거 알잖아요. 미국은 다 거기에 맞춰서 다 애들을 학교 보낼 수 있어요. 장학금 못 받으면 또 론을 다 해줘서 다 지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실 대학 입학 때문에 40일 특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와도 유학생교회 제가 개척해가지고 했거든요. 박사과정 오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다 결혼해서 와요. 결혼 딱 하고 와요. 그럼 뭡니까? 결혼 애 낳잖아요.
또 처음엔 잘 모르죠. 근데 애 낳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에는 애 낳는데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절개 수술 한 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오면 뭐 그냥 최고의 시설에서 그냥 돈 한 푼 안 들고 다 애도 잘 낳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굳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너무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웬만한 필요들은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상황과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기도 안 해도 웬만하면 다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우리나라도요, 참 대단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헬조선이라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미 과거에 그 1970년대, 80년대 초반의 삶을 살았던 저에서는요, 참, 한국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뭐, 나에게 내가 간절히 필요해서 기도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었어요, 정말. 예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문제들이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움받을 수 있는 길들이 너무 열려지기 때문에 물론 기도도 하지만 또 기도 하는 것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찾아다니면서 알아보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간절한 면에서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믿어야 할 이유와 필요성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면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목사 할아버지도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요, 진화는 진부해집니다. 귀찮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기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내가 봐도 내가 만약 그 입장에 오면은 별로 교회 와서 뭐 도움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 하면은 그래도 이민생활이나 유학 온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없어도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고 워낙에 정보가 많으니까 그냥 얼마든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요,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따라오지요. 서로가 제자가 되겠다고 난리치죠. 이제 뭐 예수님이 그 정도만 하면요, 말씀 하나로 얼마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묵묵히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누군가 대신하여야